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는 낮에 할 때도 있지만 밤에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밤에 행군을 시작해서 이제 새벽 동이 틀 때야 그 행군이 맞춰지는 그런 일정으로 행군을 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행군을 할 때는 다양한 길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걷기 때문에 무조건 아스팔트 길로만 걷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넓은 길도 나오지만 좁은 길도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자갈투성이의 산길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흙투성이의 길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행군을 하다 보면 사실 시골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잘 주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힘드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보통 이제 앞에 사람 등이나 아니면 발밑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쭉 이렇게 걷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쭉 따라가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의심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날도 새벽에 행군을 하는데 그날도 달빛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깜깜한 그런 밤이었는데 이제 걷다 보니까 역시 생각이 없어지고 앞사람 등을 보며 발밑을 보며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길이 많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조금 더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웬 허리까지 오는 풀밭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풀밭을 헤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뭐가 꺾이는 소리도 들리고 부러지는 소리가 막 앞뒤로 들리는데 이미 들어온 길이니 어쩌겠습니까? 앞뒤로 또 사람이 있고 앞에 계속 가니까 그냥 그 길을 쭉 쫓아서 앞사람만 쫓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행군이 끝나고 나서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간밤에 헤치고 온 길이 알고 보니까 고추밭이었습니다. 그냥 풀밭이 아니었어요. 네, 엄연히 사유지인 고추밭을 저희가 지나온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째 매콤한 냄새가 좀 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 하나만 지나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 무거운 장구류에 총까지 들고서 그 좁은 그 고추 묘목들 사이를 막 지나가니까 이 묘목들이 이제 부러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의 행군길을 인도했던 그 교관님이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냥 일반 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인생을 사신 우리 부모님과 또 어른들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달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며 또 우리에게서 다음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디모데 속에도 있는 것을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용했던 이 믿는 유대 여자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유대교를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유대 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앞서 14장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 때 복음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전에는 유대교의 신자였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는 손자이자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신앙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유대교적 신앙으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믿음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헬라 사회는 이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 당시의 사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까 본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헬라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을 지키는 일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전해진 그 믿음, 이렇게 정성으로 전해진 그 믿음이 하나의 의심할 것도 없는 순수한 믿음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죠. 아닙니까? 네,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자녀를 낳기 전에도 그래 부모님 자녀 사랑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녀를 진짜 낳아보니까 정말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합니다. 자녀에게 다 주고 싶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이 다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저희가 유산을 남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 유산이라는 것이 물질로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았어. 너 유산 받을 거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얼마나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금액을 따지기도 하고 그래 몇 평이나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동산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에는 이런 물질적인 유산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유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 중에 어떤 것이 더 자녀들에게 유익할까요? 우리 자녀들 물질의 유산이 있고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우리 중고대 학생들 뭘 받겠어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빛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유산은 자칫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유산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산이 또 다른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유산은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만 인도해주고,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끔 해야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게끔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인 후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까 말씀에 나온 디모데의 헬라인 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디모데가 지금 아들처럼, 친자녀처럼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선후배 또는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되는 관계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후배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잘 자라서 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자,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달자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보고 신앙의 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좋지 않아요? 저도 그냥 아르바이트 할래요. 예배 안 나가고 아르바이트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간다고 성적 오르냐?
아니잖아.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 좀 더 하는 게 낫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시험 준비 못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삶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너에게 당장의 공부와 성적보다 내 평생의 인생과 그 너의 죽은 이후에 그 삶이 정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툴툴거릴지 모릅니다. 당장은 뭘 모른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때 보고 들은 것이 그 영혼에게 말씀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져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전달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신앙의 역사가,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너무 쉽게 그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다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따랐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심지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맥이 끊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쉽게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신앙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전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를 가면 했던 게임 중에 전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전기 게임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손 위에 이불들을 덮습니다. 그러면 손들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불 아래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술래가 혼자서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한쪽으로 손을 꽉 잡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전기를 받은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면 술래에게까지 전기가 가면 손바닥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술래는 처음 전기를 보낸 사람을 맞추는 게임이 바로 전기 게임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빨리 풀리면 우리가 다 함께 전기 게임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 게임을 꼭 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꼭 자기가 전기를 받아놓고서 안 보내요. 전기를 이쪽에서 받았는데 이쪽으로 보내야 술래에게 전기가 전달이 되는데 끝까지 안 보내고 약간 손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지 계속 그냥 손만 잡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죠. 전기를 받았으면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만 계속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전달자로서, 믿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사실 전하기 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회중 예배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도 이전만큼 활발하게 모임을 가지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그때에도 신앙의 유산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면서도 올바른 신앙의 유산은 전달되었습니다. 근현대에 와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물결에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유산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들어오던 초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에서 순교하셨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숱한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이, 그 신앙이 우리 손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자로서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받은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순교자들, 가까이에는 일제강점기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분들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초대교회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시대를 따라서 전달되어서 이 아시아, 이 한국 땅 가운데 전달이 되어서 일제강점기 가운데에서 그 고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100년 뒤, 빠르면 50년 뒤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켰는가? 우리가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이 코로나 시기가 2021년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암흑기였고 그 후로 한국 기독교 열정의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50년, 100년 후에 2021년 이때를 돌아보면서 그 전염병,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 그 열정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세 기간에 더욱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전달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열정을 다해서 전해라. 신앙의 유산을 전달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유산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하는 자녀들이, 배우자가, 친척들이, 동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윤희계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직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 길이 고난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시며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리고 성도는 죽어서 신앙을 남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